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우리 1절로 우리 9절까지만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우리 PPT 말씀을 함께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교독으로 힘있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은 없고요. 8절입니다. 당신이 치를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멘. 네, 복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2월 첫 주 공동체 우리 가족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앞뒤 좌우분들하고 우리 대인절인데 이렇게 서로 평화의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서로 축복하면서 잠깐 교제할까요? 네, 그래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벌써 12월입니다. 그 1월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30대 때는 그렇게 세월이 안 가더니 40대가 되니까 세월이 화살입니다. 50대, 60대인 분들은 더 빠르신가요? 그래요. 어릴 때는 빨리 크고 싶었는데 커보니 좀 천천히 크고 싶은 것이 요즘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12월 대림절 우리 아기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복음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 예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4장 안에는 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함께 동행해서 올라온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벨리스 총독, 그 총독의 아내인 드루실라, 그리고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여러 인물과 여러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24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굉장히 비호감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잘났고 돈 있고 권력이 있는데 참 밥맛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고 잘났는데 별로 같이 밥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 주위에 있습니까? 있군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 좀 밥을 먹고 싶어야 돼요. 그 사람이랑 밥 먹으려면 밥맛이 없다. 그럼 뭔가 인생에 대해서 좀 돌아볼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오는 사람들, 아나니아 대제사장 종교 권력자입니다. 더둘로 변호사예요. 원문에는 변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걸 번역하면서 그냥 변호사, 법적인 전문가, 지식 전문가, 지식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더둘로예요. 총독, 정치인입니다. 로마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파견받은 정치인. 두루실라, 영부인이죠. 지금으로 보면 영부인이에요. 총독의 아내. 그 당시에 총독이 권력이 있으면 그의 아내도 사실 권력이 있어요. 부부는 일치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누구예요? 아주 가난한 죄수의 몸으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안에 이 여러 인물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거니 싸움하고 갈등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변론하면서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 기억하는 건 뭐예요? 성령행전. 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표적과 이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재미난 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끝장으로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어요. 힘이 빠집니다. 바울은 죄수로 갇혀 있어서 24장, 25장, 26장에서는 총독들한테 계속 고소고발, 변론을 해야 돼요. 재판 앞에 씁니다.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하는, 변론해야 하는 아주 피곤한 자리 가운데 바울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네 삶에 사실은 너무나 영적이고 신령하고 표적과 같은 역사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네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해야 할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과 삶의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힘 빠지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과 이제 싸워야 돼요. 누가요? 바울이. 종교 권력자들, 지식 권력자들, 그리고 정치 권력자 앞에 아주 이렇게 힘없는 어린 양으로 바울이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너무나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 40명을 피해서 104km 북서쪽으로 올라와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이 그 104km 떨어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쫓고 바울은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도망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력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도를 구출해주면 좋은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끝장으로 가면 갈수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빌립보에서는 주님이 찬송과 감사 앞에서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주는 표적이 있었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표적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무력하게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외부의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악다구니를 쓰면 쓸수록 독특하게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전체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악에게 지는 것 같고 악에게 도망치는 것 같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끝장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보면 바울은 쫓기면 쫓길수록 로마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바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가 로마에 가야 한다. 그래서 내 이름을 거기에서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악한 자들의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역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혹은 한 달간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혹시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악이 이렇게 이길 수가 있어? 어떻게 악이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할 수 있어? 그런 문제들이 있으세요? 어둠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실상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독특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수동적인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남이 바울에게 띠띠이고 바울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동적인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말씀이 바울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구 보셨나요? 밤 12시 축구? 네, 우리 역전승으로 이겼죠. 우리 동역하는 목사들 봤더니 새벽기도 하는 목사들 다 그거 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 브라질전이 몇 시에 합니까? 새벽 4시입니다. 저는 축구 보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이제 월요일 날 잠을 충분히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네 삶에 고통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들도 사실은 있어요. 너무 삶을 심각하게 보거나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삶을 너무 이렇게 자학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네 삶에 숨겨놓은 수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지식도 얻어보고 지혜도 얻어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노비도 부려보고 첩이라 그러죠. 아내들도 많이 얻어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해도 우리네 삶은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혹은 악들은 하나님의 순풍이 되어서 배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 바람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과 도구인 것이 분명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설 신비로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그림을 봅시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더둘로입니다. 오늘 좀 이 사람을 좀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이름 앞에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또한 변호사라는 호칭이 주는 메시지는 이 더둘로는 유대교 법과 로마 법에 정통한 매우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둘로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지식인 그룹에 속한 사람이 더둘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식인들은 지식으로 돈을 법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고용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변호사를 고용할 일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변호사를 쓰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국선 변호사가 있지만 경쟁력 있는 싸움을 하려면 재판정에서 고비용의 변호사를 데리고 와야 싸움에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고학력, 좋은 스펙을 가진 변호사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잖아요. 여러분, 더둘로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다? 더둘로, 변호사 더둘로다 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탁월하고 언변이 능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왜 돈을 드립니까? 싸움에서 이기려고요. 어떤 싸움이에요? 바울이 이단의 괴수고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고 성전을 모독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이고 변호사 더둘로를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젠 지식이 돈으로 측정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돈이 되지 않는 지식은 이 세상은 쓸모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희 때는 대학에 가면 인문학들에 대해서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대학에 들어가면 다 취업 준비, 다 공무원 준비 혹은 토플, 토익, 취업과 관련된 공부만 했지 인문학이라든지 역사 고전이라는 걸 읽는 시대는 이미 저희 세대 때부터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전의 대학은 사실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찾는 어떤 상아탑, 학문의 장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지식이 돈으로 귀결됩니다. 돈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지식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비용을 들인 이 더둘로가 어떠한 지식의 열매를 뿜어댑니까? 저 이 말씀을 좀 읽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3절을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더둘로가 벨릭스 카카한테 말한 첫 고백입니다. 변호사가 로마 총독에게 어떤 말을 해요? 각하여, 예의를 갖춰야 되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팩트가 아니에요. 당신을 힘입어 우리 유대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렸습니다. 태평을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로마는 유대를 침략했습니다. 식민지 만들었어요. 나쁜 악의 제국인데 악의 제국인 총독에게 뭐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태평을 선물해 줬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선견, 여러분, 선견이라는 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총독 악한 벨릭스한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예언자적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삶이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진실입니까? 아첨입니까? 이거 아첨이에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그 당대의 지식과 진리를 습득했다는 사람이 권력자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아첨하고 있어요. 진실은 무엇이에요? 당신은 악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당신은 악의 제국에 빌붙은 악의 축입니다라고 고발해야 됩니다.
사실은 식민지 국가로서 사실은 어때야 돼요? 이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싸워야 할 부르심이 더둘로 안에, 지식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더둘로 안에 있는 지식은 자신의 부귀 영화와 돈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아첨하는 말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지식인 더둘로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이익과 예민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 앞에서 쓴말을 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특히 뭐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상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 앞에서 인사권자가 불의를 행했을 때 당신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힘들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영업을 할 때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데 불의를 사람들한테 저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일을 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더둘로를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익과 관련된 자기 중심적인 열매를 맺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되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 법을 알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지식이 어쩌면 돈이 될 수 있다면 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지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시대적으로 볼 때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둘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무엇에 가난합니까? 그는 이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길 수만 있다면 기꺼이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거짓말할 수 있다. 저는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좀 빨개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속과 다른 얘기를 하면 눈동자가 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내를 감추는 거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파악할 거예요. 제가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 할 때는 속이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내와 얼굴을 감출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내공이 깊은 분들이죠. 그 진짜 강한 분들이에요. 제가 부목사 할 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돼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속내와 겉이 전혀 이렇게 요동이 없는 이렇게 동역하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진짜 강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 교회 이제 행정 목사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교구 목사까지 올라가고 잘렸습니다. 개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다 말하면 개척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둘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고 악인에 대하여 당신은 의인입니다라고 아첨도 할 수 있으며 지극히 작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언변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지식인 더둘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이에요. 생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충만하고 그 지식으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지식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대한 갈망과 기쁨은 더둘로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부유하지만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혹은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 영혼의 가난함으로 그 말씀을 갈망하는 영혼이 부유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복들을 받는 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무엇이 힘 있는 지식입니까? 지혜와 지식으로 부유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둘로 그는 로마법과 유대법에 탁월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빈곤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부유하지만 노예 근성을 가진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서 드러난 그의 지식과 지혜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시끄러운 잡음 소리입니다. 어쩌면 더둘로 같은 사람은 입을 닫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이 사도행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소유해야 할 지식과 지혜가 무엇이겠어요? 무엇에 우리가 부여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24장,
25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재판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재판에 많이 섰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의한 재판으로 고발을 당했고 로마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고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불의한 방식으로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중에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여러분이 잠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로워야 돼요. 재판은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장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되고 부유한 자라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초에서 공의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는 자리가 재판의 자리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재판장은 폭력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는데 그냥 죄로 고발당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재판, 심판이란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재판도 당할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재판정 앞에 우리는 쓸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분은 정확한 재판을 할 거예요. 그 재판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핑계치 못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재판의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솔로몬의 기도문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 1천 번제를 드린 후 주님이 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주는데 내가 좀 뭘 줄까 솔로몬아. 그랬더니 솔로몬이 오랜 시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이것으로 갑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정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은 개역 한글에 보면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개정이 되면서 듣는 마음이란 단어로 되었지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구해요. 참 지식과 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돈이 되지 않는 지식과 지혜는 힘이 없어요. 이게 돈이 되냐 돈이 되지 않냐로 그냥 구별되고 판결됩니다. 돈이 되는 지식을 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더둘로적인 시대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지식과 지혜, 듣는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이 열왕기상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솔로몬이 판단한 첫 번째 재판까지 그 이야기를 읽어봐야 합니다. 두 명의 창녀가 솔로몬 앞에 와요. 둘은 한 집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창기가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낸 것 같아요. 아주 영유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창녀인 엄마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잠자고 있는 아기 위에 눕는 바람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참 못된 엄마입니다. 자기 아이가 죽은 거를 봤더니 옆에서 자고 있는 다른 창기 여자의 아이를 갖다가 내 품에 안고 죽은 시체 내 아이를 그 여자 품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들 애 놓고 키워보셨죠? 엄마가 아이 위에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애들을 데리고 한 침대에서 6, 7년을 살아봤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아이의 몸이 우리 몸에 살짝만 닿아도요 예민해서 깨어납니다. 혹시라도 뭔 일이 있을까 봐. 애들이 우리의 얼굴을 때리거나 우리의 배 위에 발을 얹지 부모가 실수로 그 아이 위에 들어 누워서 질식사로 아이가 죽는 일은 거의 불가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예전에 묵상하고 상상하다가 어쩌면 이 여인이 술에 취했을 수도 있겠다. 창기니까 술에 취해서 어쩌면 다른 남성과의 어떤 불륜 가운데 실수로 이런 묵상까지 됐어요. 왜냐하면 친엄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아무리 묵상하고 상상해도 친엄마가 잠자다가 아이를 질식사로 죽인다? 이거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악한 엄마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왕 앞에 나타나요. 그러고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발해요? 왕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친엄마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뭐예요? 칼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칼 가져와라. 그리고는 두 엄마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 명령, 판결을 내립니까? 칼로 정확하게 저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을 잘라라. 그래서 엄마 두 명에게 반만씩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친엄마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우리 말씀을 좀 읽고 싶은데요. 3장 26절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나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진짜 엄마는요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하는 왕의 판결문 앞에서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이 영혼이 마음으로 불붙어요. 사랑으로 불이 붙어요. 그 아들이 죽을 것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마음이 불이 붙어서 NO!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어떠함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해요? 반으로 자르십시오. 그리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열왕기상은 말해요. 생명에 대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소유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나에게 돈이 되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를 결정합니다. 이 지식으로 사리분별이 빨라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좀 불이익이 되는 것에 대한 판결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마음이 불이 붙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불이 붙어서 내 소유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불붙은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지혜로운 사람 요셉을 봤죠. 여러분 성경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구약은 지혜롭다라고 할 때는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죠. 우리 하나님 어떠했어요? 생명에 대한 불타는 마음, 이거 진짜 엄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녀를 향하여 불타는 마음으로 그 억울한 재판정 앞에서 이 진짜 엄마처럼 외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외쳤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한테 죄를 돌리시고 이 젖먹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억울한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젖먹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했던 자리가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식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메시아가 맺었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는 충만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하는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저거 옳고 그름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판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식으로 저건 옳은 거야, 저건 틀린 거야, 저건 생명이야, 저건 비진리야. 여러분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 생명을 일으키지 못해요. 진짜 엄마는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냥 줘버리십시오. 내 소유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진리 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더둘로만큼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바울은 굉장히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 당시 가말리엘 유대교 율법 학자 밑에 있었던 수석장이 학생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하고 로마법에 능통하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지식인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더둘로의 논리는 우리가 봐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지식으로 더둘로를 깨부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비논리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증명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요. 싸우지 않아요.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있어요. 조용히 있어요. 독특해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붙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바울로 하여금 그냥 그 감옥에 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아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방식으로 로마까지 갈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똑똑함과 논리로 더둘로를 뭉개버리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어요. 입 다물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로마까지 가게 했구나, 이 말씀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불붙는 마음, 그 지혜, 더들로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붙어서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는 열매 맺기를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실은 권능 있는 종교죠. 그렇죠? 권능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그 목회자들 안에 조금 논쟁이 되고 있는 한 사역자가 있어요. 그 사역자에 대한 논쟁들이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사석에서도 그분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가지고 함께 논쟁하고 논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한 우리 동역자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 그 글들을 올렸어요. 만나면 그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젊은 전도사예요. 근데 이 전도사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전도사 스토리를 아주 이렇게 봤을 거예요. 뭐 젊은 친구예요. 뭐 청년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젊은 시절의 조용기 목사님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표적 사역, 이적 사역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역자는 얼굴이 잘생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막 귀신을 내쫓는데 손 한번 휘저으니까 막 수십 명이 막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래요. 막 장풍 같은 걸 쏘면 귀신 들렸던 친구들이 나가 떨어져서 막 거품을 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요즘 이슈화되고 있고 유튜브 클릭수가 뭐 수십만, 그리고 뭐 구독자들이 엄청나요. 저도 누가 그걸 한번 보라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저는 뭐 사실 볼 것도 없다 그러고 뭐 대충 보다 그냥 꺼버렸어요. 왜냐면 제 관심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뭐 장풍을 쏘거나 뭐 그런 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쟁하고 논평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이 뭐냐. 여러분, 사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도행전이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바울 안에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그냥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해요. 때로는 자신의 논리와 지식과 자신의 로마 시민권으로 저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한 방에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내 옳음이 증명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증언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힘없는 어린 양처럼 끙 하고는 그 자리에 있어요. 왜요?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바울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 끝자리로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제자와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말씀을 보세요. 계속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로마까지 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은 사실은 스탑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복을 주시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복들의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잘 됐다. 연봉 계약을 하는데 막 2배가 되었다. 자녀들 뭐 우리는 뭐 대학 가는 애들이 없지만 막 서울대도 가더라. 성도님들의 삶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저는 합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요.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아이들 교육도 잘 되고 직장 생활과 일터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복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거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속이 상하잖아요. 마음 상하지 않으세요?
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은 진짜 못된 놈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요? 벨릭스, 더둘로, 드루실라 진짜 못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원래는 노예였어요. 노예. 유대인 노예였다가 자유시민이 되어서 어떠한 기회로 그 형이 팔레스라는 형이 네로 왕제 전에 있던 황제한테 잘 보여서 로마의 재무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동생을 유대인 출신이니까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는 이 벨리스 총독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노예래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한 번도 권력을 만져보지 않았던 사람이 권력을 만지니까 어때요? 노예처럼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면 그냥 풀어줘요. 돈 안 주면 바울을 그냥 2년 동안 감금해 두는 거예요.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이 당시의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벨리스 나이가 60세였대요. 그의 아내가 드루실라입니다. 여러분 드루실라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린애들 다 죽여라 명령했던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가 16살에 저 북쪽의 작은 소수민족 왕족에게 시집을 갑니다. 16살에 18살에 유대 총독 벨릭스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유대로 오니까 역사에 의하면 드루실라는 굉장한 미녀였대요. 그 당시에는 미모가 권력이었어요. 미모가 돈이었어요. 남성들은 지식이 권력이고 돈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버리고는 60세 된 벨릭스한테 시집을 옵니다. 몇 살이요? 16살 된 젊은 처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세 먹은 노인네랑 누구예요? 18살 먹은 젊은 처자랑 권력과 돈 때문에 재혼을 해요. 그게 벨릭스와 두루실라 부부예요. 진짜 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이 변론을 다 하고 더둘로의 논리가 전혀 진리가 아니라는 게 판명됐는데도요, 벨릭스가 바울을 구금을 풀어주지 않아요. 계속 부릅니다. 왜 불러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안 적었나 보네요. 제가 좀 여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누가요? 벨릭스가. 돈 떡이 오는 사람이에요. 돈만 된다면 자신의 권력과 지식과 공평한 정의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뇌물을 받을 걸 생각하고 바울을 불러요. 드루실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못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다가 좀 휘청거려요. 근데 악인들은 악한 방식으로 돈을 잘 벌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복을 주시고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복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 간증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행전 24장은 악인들만 잘 돼요. 더둘로 변호사 비용 엄청 많이 받습니다. 벨릭스, 드루실라 뇌물 계속 받아요. 저는 때로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악인들에게 힘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바울은 억울한 고발과 불합리한 대우, 악한 권세들에게 굴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에 대하여 불붙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붙는 마음 말고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복들을 왜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내년이 많이 힘들 거라 그래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 거품도 빠져서 내년이 아마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뭐냐라고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권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고 신음하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이런 방식으로 바울은 로마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악인들이 승리했거나 의인들이 패배했다는 결론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로마까지 가는 순풍 길을 악인들의 악함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변론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좀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바울이 왜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인도 죽을 것이에요. 악인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뒤에 벨릭스와 드루실라한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그거예요. 그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 후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오래 참으며 그 말씀을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소망이고 의가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전도서를 묵상하다가 이 말씀 참 위로가 되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3장 11절을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세요?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간절한 기대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 성도들, 교회에게 상급으로 허락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복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에 불붙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잠깐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우리 좀 기도하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적용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돈이 되는 지식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삶이 분명한 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에 대하여 불이 붙고 기도에 대하여 불이 붙고 영혼에 대하여 불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올 때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복이요 축복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 불길을 따라 로마까지 가는 그 생명의 은혜, 그 주님의 말씀의 복, 그 주님의 참된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감옥에 구르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넘치는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가 로마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딱 끝을 내버려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종을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둘로와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자리에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역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